오늘 말씀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제 잘 선택하는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선두에 들어가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온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저희 장로교 측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게 보통 통례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양해져서 어떤 교회는 10월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 전주인 11월 둘째 주에 드리는 주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인 그 전례를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죠.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6장의 26절을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 일부 동물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물이 스스로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약육강식에 의해서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지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동합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TV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거대한 소떼가 이동을 하고, 또 카누들이 이동을 하고, 또 코끼리, 얼룩말, 사슴 이런 것들이 떼를 지어서 계속해서 이동해 다니면서 풀을 찾고 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왜 이동합니까? 사람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물들은 이동해 다니면서 살아요. 왜 이동해 다닐까요? 이 동물들에겐 집이 없습니다. 보호자도 없습니다. 인간처럼 세상을 누리고 지배할 수 있는 조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어미가 낳아주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이는 바닷가의 모래 속에다가 어미가 알을 낳아놓으면 때가 돼서 부화돼서 이 모래 속을 뚫고 나오는 그 새끼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서 막 기어갑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거기를 내려가면서 수많은 이 새끼 거북이들이 새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얼마 안 되는 새끼들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든 이제 이 나라, 이 세상의 동물들은 다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 이제 코끼리 새끼들이, 코끼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백 킬로씩 물을 찾아서 이제 이 풀을 찾아서 수백 킬로씩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 꼭 어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낳은 어린 새끼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건기 때에는 물도 없고 풀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수백 킬로씩 이동할 때에 그 이동 경로 중에 이제 어린 새끼가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겪어봤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약육강식만 존재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이 동물들은 그렇지만 돈을 지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고 풀만 있으면 됩니다. 또 이 육식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곳곳에 있는 강과 웅덩이에서 물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공기, 따뜻한 기온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제공해 줍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갈 수 있고 이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곳곳에 있는 자연을 마음껏 사용하여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부지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지요. 일부러 화원에서 거두는 가꾸는 이 화초나 꽃들은 사람이 힘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경작을 합니다.
그러나 야생의 꽃이나 야생의 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농사하지 않고 물 주지 않지만 자연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자연에 의해서 꽃이 핍니다. 이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뒷뜰에는 늘 흰 백합이 피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백합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씨앗을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때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꽃을 피는 거예요. 그 늘 하얀 백합이 저희 뒷뜰에 해마다 피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친정 뒷뜰에는 흰 백합이 핍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뿌려놨던 그 씨앗이 해마다 피면서 씨앗이 지면서 땅에 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가면서 또 다시 씨앗이 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3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희 친정 뒷뜰에는 이 백합이 핀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백합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백합을 가장 좋아하는 꽃이 되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냐고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하면 저는 항상 거기에다가 백합이라고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본 꽃 중에서 제일 오래 많이 본 게 백합이었어요. 그리고 백합은 실제 이쁘기도 하잖아요. 향기도 있지만 하얀색에 벽옥같이 순결한 그런 꽃이어서 저는 백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합꽃의 식물의 씨앗은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아버지는 심기만 하셨어요.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거기다 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수만 가지의, 수십만 가지의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양육을 하고 기르나요?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임 집사님도 아니고 이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 이옥자 성도님도 아니고 우리 하태진 집사님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분명히 물이 필요하고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생명력을 유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분명히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런 수만 가지의, 수십만 가지의 자연을 빗대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십만 가지의 그 동식물들을 다 한꺼번에 말씀하시면서 이 수십만 가지의 동물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너희가 가장 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십만 가지의 새와 동물과 풀이 있지만 꽃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내가 만든 너희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하나 붙일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것들보다 수십만 배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으로 반어법을 써서 우리에게 귀하다는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사람이 자라나고 걷고 뛰고 활동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키를 쑥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어린 예은이가 지금 7살인데 지금 7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저만큼 자란 거지요. 갑자기 어느 날 예은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키를 쭉 늘려서 자라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월 속에 사람이 자라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자녀의 키를 인위적으로 쑥 뽑아서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기 꽃이 있어요. 란이 있어요. 이 란이요.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1년에 수십 조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1년에.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왕국에 이 주변 나라에서 수십 조에 30조 이상이 되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에는 금이 흔했어요. 워낙에 금은 부하를 다 누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가 1년에 수십 조의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도 이런 식물 하나를 만들 수 없고 이런 꽃 하나를 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꽃들이지만 이 꽃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또 하나님이 주신 물,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통해서 이 꽃이 씨를 땅속에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이 그 어떤 식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을 인공교배해서 다른 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배를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씨앗을 만들어낸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사람 몸속에 아이가 생겨서 이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유전자를 이제 통해서 아이를 낳을 뿐이지요. 우리가 이 몸속에 유전자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넣으셨어요? 저는 안 넣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속에 원래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봅니다. 저렇게 예은이같이 이쁜 아이도 예은이 엄마가 뱃속에 유전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은아? 예은이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엄마 몸속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낱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매일 마시는 공기를 사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이 안에도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공기를 만약에 매일 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계절을 또 사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을 사야 하고 여름을 사야 하고 가을도 사야 하고 겨울 사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겨울에 오는 눈이 하얀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얀 눈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보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곳곳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해놓은 그 공원을 우리가 자주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공원에 들어갈 때마다 공공공원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마다 입장료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도 이목순 집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남의 땅을 쫙 밟고 오셨어요. 밟고 오는 동안 그 남의 땅을 밟는 동안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옥자 집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남의 땅을 계속 밟고 오셨어요. 내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남의 땅을 계속 밟고 왔는데 여기를 지나오는 그 걸음을 모두가 다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내고 교회를 와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못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공기값만 해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 평생 공기를 먹어야 사는데 공기값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물값을 내지만 사실은 그것은 수십만 분의 1만 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진 비를 우리가 다 사용해서 먹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그걸 다 쓰지만 그건 우리가 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조금 내는 수도수는 낸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삽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수고로 얻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다 제공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쯤이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 나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누리는 그동안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그런 것들이었고 난 지금까지 아무 공로 없이 이 많은 것을 다 사용하고 살았구나.
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상과학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요즘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수많은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해서 어떤 우주선 안에 소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지구가 완전히 얼음으로 덮이는 그런 장면도 연출하는 그런 영화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영화지만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이고 저런 재앙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상과학 영화지만 서서히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어요. 5에서 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수많은 것들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어떤 건물들은 이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사람이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수많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잊고 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수만 가지의 감사 조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 제가 3년 동안 감사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감사한 것은 물론 첫째는 바로 이 예안중앙교회에 대한 감사겠지요. 그리고 예안중앙교회를 제외해 놓고 제가 가장 많이 감사를 그냥 밥 먹듯이 했던 것이 바로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108동 앞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공원이 지면이 좀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늘 온화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포근한 공기가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공원은. 그리고 이 공원에는 관리인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다 있고 봄에는 갖가지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아주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단풍들이 이제 집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는 새들이 있어서 늘 새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 공원 바로 옆에 빌딩에는 이제 편의점도 있고 또 이제 한식 뷔페도 여러 개가 있고 현금 인출기도 있고 그래서 공원에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바로 공원을 붙어서 있는 그 빌딩에 가서 자기의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들을 충족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이 한식 뷔페에는 새벽 6시에도 뷔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올 때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그냥 밥을 사 먹으면 돼요. 늘 아침에 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가다 보면 이 풀 위에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떤 때는 이제 여름 같은 때는 해가 빨리 떠요. 그래서 6시 좀 넘은 시간에도 해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롱한 그 이슬이 햇빛에 반짝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아침에 공기가 밝은 것을 보면 공기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그냥 입술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새벽에 공원을 이용하지는 않지요. 얼른 집에 가서 조금 더 한숨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 108동 앞에 있는 이 공원은 24시간 밤에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12시에도 운동을 나갑니다. 저희 딸아이는 12시에도 운동을 나가요. 진짜로요. 12시 넘은 시간에도 나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막았어요. 12시 넘은 시간은 좀 위험하다 싶어서. 그런데 제가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지금은 우리 큰딸이 12시 넘어서 운동을 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둡니다,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원 안에 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벨도 누를 수 있고 바로 파출소로 직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벨로 또 이 CCTV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 공원에서 수시로 운동을 합니다.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가족이 시간 날 때마다 이 공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문만 열어보면 바로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교회 때문에 조금 바빠서 운동을 소홀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 공원에서 밤에 운동을 해서 저희 가족이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또 이 공원은 저희에겐 진짜 그 기쁨 그 자체인 거죠.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나갈 때마다, 공원을 지날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가 그냥 절로 나와요. 이 공원은 저희 아파트와 107동, 109동 이렇게 몇 동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외부인들도 오기는 와요. 그 옆에 바로 이제 이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오기는 오지만 아주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원이 항상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원을 보면서 한 번 감사할 거를 10번 감사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이제 3년 전에 이사를 해서 저희 층수가 5층입니다. 5층인데 5층에서 이 밖을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저희 앞베란다를 이게 통과해서 밖을 보면 5층에서 1층의 정원을 보면 그 1층의 정원에 제가 어제 세봤어요. 어제 그저께 세봤어요. 거기에 공원에 그루가 몇 그루 있나 세봤더니 좋게 70그루가 넘어요. 그 앞베란다의 정원에만 있는 나무가 이제 저희 아파트가 조성된 지 한 3년 됐어요. 근데 13년 동안 자라난 이 나무들이라서 제법 커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70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치 산중에 있는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집을 처음에 얻어서 들어갔을 때 와, 이렇게 아름답다니. 하나님 주셔도 어떻게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을까. 그리고 저희 집에 방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전망이 너무 좋다고. 앞에 푸르른 이 수목들이 수십 그루가 있으니까 수목이 너무 이뻐서 전망이 좋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들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저절로 감사를 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조건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공원도 얘기하게 되고 저희 아파트 층수도 저희 아파트 밖에 보이는 풍경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저희 가족은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3년 전에는요. 그러나 빌라에 살 때도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사 오기 전에 이사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빌라에서도 감사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이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지만 반대로 불평은 불평을 불러옵니다. 일부러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줄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3년 전에 살던 그 빌라는 30년이 된 빌라였어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매일 감사했고 거기서 그렇게 맨날 저희 식구들이 웃으며 살았습니다. 이 빌라는 안방이 커요. 안방이 14자였는데 그 안방에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이 들어와요. 또 저희는 끝층이어서 옥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것도 옥상에서는 오래전에는 수박을 길러서 수박을 따먹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수박이 이제 기름지지 못하니까 요만한 수박이 열렸어요. 근데 이 수박이 잘라보니까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실제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옥상 공원에서 야채를 심어서 먹고 또 어느 해에는 빨간색 사랑초가 어느 바람에 불어서 날아와서 사랑초가 피어서 이렇게 예쁜 화초가 자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 저희 가족의 운동 공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저희 그 옥상에 올라가서 줄넘기를 하고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즐기는 곳이 바로 그 빌라의 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녁에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밥을 먹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옥상에 파라솔을 해놨어요. 그래서 파라솔이 이렇게 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밥을 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어떤 때는 이제 백반을 먹을 때도 큰 쟁반에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굉장히 그게 야외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빌라에는 저희 집 주방 앞에는 건물이 없어요.
주방 앞에 건물이 없고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저희 집에 주방 앞에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저 빌라 테두리에 전부 다 은행나무들이 있어서 그 은행나무가 주는 이 시원한 바람과 또 그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끝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집은 노후되어서 이 천장에 콘크리트 철근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30년이나 됐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문짝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위에 기와는 계속 떨어져서 어느 날은 이 기와가 막 떨어져 내리니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떨어져 내리면 여기 맞으면 이제 뇌진탕 걸리니까 위층에서 기와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막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저희 빌라는 아파트랑 들리게 사이드에 끝층이어서 겨울엔 집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위풍이 너무 세서 이불을 막 덮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방을 쩔쩔 끓게 해놓고 앉아있어야만 옷을 많이 입고 그래야만 따뜻했어요. 왜냐하면 위풍이 너무 세서. 살림이 저희 너무 많아서 집은 좁고 살림은 많아서 선풍기를 하나 사가지고 여름에 쓰고 겨울에 두려면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베란다에 놔놨다가 베란다 밑으로 뚝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버린 적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어머니가 쌀 40kg를 보내셨어요. 근데 집안에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빌라 밖에 문 밖에 계단에 두었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쌀을 반을 싹 덜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밤에 밤손님이 와서 뒤져가요. 신발장도 막 뒤지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즐비했어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쌀을 40kg짜리를 그래도 다는 안 가져가요. 절반을 덜어가는 거, 절반은 남기고 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다는 안 가져갔구나. 아니면 40kg를 들고 가기 힘들어서 아마 절반만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둘 데가 없어서 밖에다가 쌀을 두고 손이 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단점들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사 나올 그때까지 우리 애들이 엄마 이사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희는 그 집에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 집이 또 제 집이었고 햇빛이 잘 들었고 그래서 밝고 또 마음껏 아무 때나 내가 이불을 문 밖에 열어서 털 수도 있고 그렇게 집이 감사한 조건이 너무나 많은 집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는 한 15년 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거기서 내내 살았지요. 그 시간 동안 감사한 일들을 이 줄로 엮는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엮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집은 너무 작다 그러시면서 3년 전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주신 이 집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돈으로 맞으면 아프지도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맞아도 아픕니다. 저는 그런 돈벼락 맞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로또 복권을 사서 이번 주에 내가 이것이 당첨이 되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이것을 어디다 쓸까? 매주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하집사님이 매일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도 안 돼요. 5,000원짜리도 안 돼요. 그게요. 5,000원짜리가 1년에 몇 번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십억을 어떻게 벌겠어요? 감사는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감사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진 것은 솔로몬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좀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를 거느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지요. 우리 예한중앙교 성도님들은 한번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기본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수십 가지 이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이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역대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는 울며 감사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에게 쫓기고 장인에게 쫓기고 산을 전전할 때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시편 139편 9절로 10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욥도 환경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자녀를 다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으며 자신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다 구더기가 끓는 썩을 몸이었으며 세 친구가 매일마다 와서 욥을 정죄하는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가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습니다. 욥도 절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녀를 열을 잃었다고만 가정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탄한 삶을 삽니다. 다윗보다 훨씬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할 것들이 수십만 가지가 우리 앞에 쭉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은 굶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중동 지역엔 매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총알이 미국에도 매일마다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협도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꼽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치안이, 공안이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밤 12시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기 앞에 있는 요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레몬도 있고 배추에 파에 무에 가지 당근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여기 쌀도 우리 이목순 집사님 가정에 선실하신 쌀도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이걸 먹고 삽니다. 여기서 이것들 못 드시고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이것들을 그냥 우리 흔하게 먹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힘들게 얻어서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 정말 흔하게 우리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납니다. 내 자녀이죠. 내 가족이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을 나는 새도, 아무도 먹이지 않고 심지도 거두지도 물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2017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